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17절 18절입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며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우리가 지난 주일부터 주일 낮 시간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시리즈로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이 하나님 나라였다.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정의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영토나 지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적인 통치를 말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권세, 능력 이러한 것들이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라는 부분도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우리는 지난주에 두 단계로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예수님의 삶과 사역 안에서 이 현재의 악한 세대 속으로 지금 여기에 이미 임했다라는 걸 살펴보았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완성될 것이다 라는 걸 살펴보았습니다. 잘 요약되어 있으니까요 참조하시고, 오늘은 우리의 구원은 사탄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라는 부분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이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만 하더라도 그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표현하자면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우리는 사탄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졌다. 이것이 우리의 구원이다 라는 것입니다. 골로새 1장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여기 그의 사랑의 아들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우리의 구원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흑암의 권세에서 예수님의 나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여기에 흑암의 권세는 사단의 권세를 말하는 거죠.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탄의 나라를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사탄의 나라의 특징들은 죄와 어둠이고, 하나님 나라의 특징들은 죄사함, 거룩함, 기업 등입니다. 페트라 주석을 보니까요, 사도행전 26장 17절에 대해서 이렇게 잘 말했더라고요. 어두움이 사탄의 권세를 뜻한다면 빛은 하나님의 지배를, 통치를 뜻한다. 이것은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는 흑암의 권세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대비시킨다. 그러니까 이 학자도 이 구절과 골로새 1장 13절을 이렇게 서로 연결해서 이해하고 있죠. 그러면서 흑암의 세계에서는 죄의 지배를 받으나 하나님의 지배 아래서는 죄사함을 받고 그의 자녀로서 기업을 얻게 된다. 한편 본절에서 사용된 신학적 언어는 개종의 특성에 관한 그리스도인의 전통적 이해를 반영한다. 그러니까 이 지금 오늘 이 두 구절에 나온, 혹은 그 사도행전 26장에 나온 사탄의 권세, 사탄의 나라에서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는 것이 개종에 관한, 우리의 구원에 관한 전통적인 이해를 반영하는 거라, 그 뜻입니다. 그래서 하워드 마샬도 이렇게 얘기했다 이렇게 써놨는데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을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표현한다면
사탄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단순히 예수를 믿어 지옥에 가지 않을 보험을 사서 이제 지옥 가지 않을 염려는 없기 때문에 이제는 자기 마음대로 살고 몇 가지 종교적인 의식만 하면 된다, 이런 차원이 전혀 아닌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 원합니다. 자, 그럼 그 아래 첫 번째, 사탄의 나라의 특징. 여기에 보면 우리의 구원을 사탄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좀 더 올바로 이해하려면 여기에 사탄의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탄의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탄의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가를 이해하려면 저는 그 특징을 두 가지로 요약하면 잘 이해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사탄의 나라의 특징을 두 가지로 요약하면 잘 이해할 수 있겠더라고요. 자, 그럼 그 작은 첫 번째, 그러니까 사탄의 나라의 특징 중에 첫 번째입니다. 사탄의 나라에는 죄와 사망과 사탄이 밀접하게 결탁되어 있습니다. 죄와 사망과 사탄이 밀접하게 결탁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예를 들면 많은 곳에서 볼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로마서 5장에서 잘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17절. 자, 한번 보시죠.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여기 한 사람은 누구를 가리키죠? 아담을 가리킵니다. 인류를 대표하는 자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17절.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지배하고 통치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것을 창세기에서 잘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는 말은 우리가 우리의 위대한 구원 시리즈에서도 잘 보았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왕적인 권세를 주셨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자기가 자기 스스로 하나님 되기를 선택함으로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바로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는 말은 하나님이 그에게 부여하신 그 왕적인 지위와 그 다스리는 권세와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렸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이제 죄와 사망과 사탄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이 사탄의 나라의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요, 그러니까 사탄의 나라를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 지금 그 특징을 두 가지로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데, 사탄의 나라의 또 하나의 특징은 세상과 타락한 육신과 사탄이 밀접하게 결탁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특징을 알면 사탄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사탄의 나라는 금방 말씀드린 대로 죄와
사망과 사탄이 밀접하게 결탁되어 있고요. 그것이 다스리는 그 완벽한 통치, 거기에 갇혀있는 인간은 어떠한 소망도 없는, 스스로 그 흑암의 권세, 사탄의 권세,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 있는 어떠한 능력도 수단도 방법도 전혀 없는. 그리고 사탄의 나라의 또 하나의 특징은 말씀드린 대로 세상과 육신과 사탄이 밀접하게 결탁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볼 수 있는 것이 어디냐면 에베소서 2장입니다. 에베소 2장 1절 3절. 우선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한 내용인데요. 여기 2장 1절 3절을 보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즉 이방인으로 있을 때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2장 1절 3절은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이방인으로 있었을 때의 상태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이런 영혼들이 처해 있는 영적인 상태를 말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그러니까 허물과 죄 가운데 죽어 있었을 때 그 말이죠.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때 그 말입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허물과 죄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자, 여기 보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의 삶을 지금 말하고 있는데 그 특징을 세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가 뭡니까? 첫째는 세상 풍조를 따르는 삶. 두 번째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을 따르는 삶. 세 번째는 타락한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사는 삶. 그러니까 자기중심적인 삶이죠. 타락한 육신의 본성대로 사는 삶. 자, 우선 여기에 세상 풍조는 하나님을 떠난 세속적인 가치관, 즉 하나님을 대적하는 현세적인 기준과 가치를 따르는 세상 체계를 말합니다. 지난주에 하나님 나라가 두 단계로 임한다고 말씀드리면서 아까 언급한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의 삶과 사역 안에서 이 현재의 악한 세대 속으로 지금 여기에 이미 임했다 그랬잖아요. 바로 이 현재의 악한 세대가 그 세대의 가치와 그 세대의 기준을 따르는 삶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삶입니다. 이 세속적인 가치관, 이 현재의 악한 세대의 가치와 기준은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가장 큰 영적 전쟁도 바로 이 가치의 전쟁입니다. 이 가치의 전쟁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러한 부분이 앞으로 나오지만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어제 날씨가 참 좋았어요, 그죠? 그리고 어제 미세먼지도 별로 많지 않았고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미세먼지를 염려해야 될 그런 상황이다 그랬어요.
그랬는데 자 그런 날 가족들과 함께 강원도에 뭐 설악산에 한번 갔다 왔다. 이게 세상 사랑이 아닙니다. 그럼 세상 사랑이 뭐냐 하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떠난 세속적인 가치관, 즉 하나님을 대적하는 현세적인 기준과 가치를 따르는 삶이 그게 세상 사랑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원수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지 않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이 사는 삶의 형태입니다. 특징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이 사탄의 나라의 삶의 특징은 또 말씀드린 대로 사탄을 따르는 삶이라 그 말이죠. 여러분이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사탄을 얘기해 보십시오. 아마 여러분이 말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러분을 이상한 사람처럼 취급할 겁니다. 지금 우리가 21세기에 살고 있는데 지금 AI가 나오고 로봇가 나오는 시대고, 그런데 사탄 지금 당신 중세에 살고 있냐? 뭐 그렇게 말할 겁니다. 안 믿는 사람 중에 거의 대부분은 사탄의 존재조차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들이 사탄의 존재를 인정하건 안 하건 이 세상의 가치와 풍조를 따르는 삶은 사탄을 따르는 삶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정확하게 타락한 육신의 본성을 따르는 삶입니다. 타락한 육신의 본성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사는 삶입니다. 이게 사탄의 세계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그 삶의 결과는 여기 에베소 2장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는 삶이고, 그 삶의 결과는 1절에 말한 것처럼 사망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나라의 특징은 이와 같이 죄와 사망과 사탄이 왕노릇하고 다스리는, 그 아래 어떠한 구원의 소망과 가능성도 없이 철저하게 지배를 받는 그 나라고요. 그래서 성경은 사탄을 이 세상 신이라,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이 세상 주관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현재 세계의 하나님을 떠난 이 현재 악한 세대의 왕인 거죠. 그 가운데서 그 세계의 세상 풍조와 타락한 육신의 본성을 따라 사는 삶이 바로 이 사탄의 나라의 특징입니다. 이게 두 번째, 우리의 구원은 이 사탄의 나라에서 죽어 사망 신고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사탄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지는 건데요. 아까 살펴본 것처럼 단순히 이민 가는 것과 같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분이 한국에서 뭐 독일로 이민을 간다 그러면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독일 국적을 취득해서 독일 시민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경우에는 국적은 바뀌었을지 모르지만, 그래서 그 사람이 지배를 받는 나라의 법은 바뀌었을지 모르지만
그 사람은 그대로인 거거든요. 그 사람은 그대로 한국 시민에서 독일 시민으로, 한국 국민의 독일 국민으로 이민 간 거잖아요. 근데 우리의 구원은 사탄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이민 온 게 아닙니다. 단순히 국적만 바뀐 게 아닙니다.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사탄의 나라에서 우리의 옛사람이 죽어 사망하고 사망 신고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태어나는 걸 말합니다. 너무나 놀라운 일입니다. 우선 성경에 보면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다시 태어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죠. 거기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뭐 하는 자에게요? 영접하는 자. 누구를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그걸 다른 말로 예수님의 이름을, 즉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자녀가 됐다 그러니까 세상의 자녀들처럼 인간적인 결합에 의해서 태어난 자녀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뭐죠? 오직 누구로부터 태어난 것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3장에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 있죠.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랬는데 여기에 거듭난다는 말은요, 다시 태어난다는 말이죠. 다시 태어난다는 말이죠. 그 헬라어 그 원어를 보면 접두사에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 하나님 위로부터 태어난다, 그 의미도 있고요, 다시 태어난다. 그래서 이 구절에 보아도 우리의 구원을 다시 태어나는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누구로부터 태어난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과 함께 우리는 로마서 6장에 보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연합되는 것임을 보여주죠. 로마서 6장 3절을 보시죠. 그 연합되는데 크게 두 가지에 연합된다고요. 하나는 예수님의 죽음에, 또 하나는 예수님의 부활에. 6장 3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에 침례는 단순한 의식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 배후에 예수를 믿는 믿음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구원을 예수님과 연합되는 것을 표현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의 속 사람이, 우리의 영이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임을 말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이 둘을 결합해 보면 명확하게 뭘 볼 수가 있는가 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 완벽한 흑암의 통치 아래 있는, 사탄의 통치 아래 있는 그 상황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의 옛사람이, 거기에 속해 있던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우리로 인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거기에서 완전히 죽어 사망 선고하고, 예수님의 부활과 아울러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께로부터 새롭게 태어나 하나님 나라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단순한 이민이 아니라 이게 우리의 구원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때 이 철저한 흑암의 지배 아래, 사단의 지배 아래 어떠한 자기 구원받을 소망도 없는 이들에게 어떻게 빛이 비치게 되었는가? 이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는데, 복음이 증거될 때 하나님이 하신 일이 이들의 마음의 눈을 여신 겁니다. 이들에게 빛을 비추신 겁니다.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으니까요. 여기 한번 보시죠. 요한일서 5장 한번 보실래요? 여기도 나옵니다. 아까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도 이방인에게 보내어, 그 다음에 18절에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가장 먼저 그 눈을 뜨게 하여 그랬습니다. 자, 여기 요한일서 5장 18절 보십시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자,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나오는데, 이 하나님부터, 그러니까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죠? 구원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요한일서 5장도 우리가 받는 구원을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것이라 표현합니다. 아까 요한복음 1장에 똑같이 나왔었죠. 하나님께 나는 것이라. 자, 그러면서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여기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는 예수 그리스도고요,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에게 처한 것이며, 사탄에게.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뭐를 주사? 지각을 주사. 계속 똑같은 얘기 나옵니다.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여기도 보시면요, 이 뭐죠? 흑암의 나라에서 어떠한 구원의 소망도 없이 철저한 통치와 지배 가운데 있을 때 이들을 하나님 나라로 옮기시기 위해서 하나님 하신 일이 뭔가? 그에게 지각을 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각을 주셨다. 그러니까 이 말을 올바로 이해하려면 우리는 고린도서 4장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 고린도서 4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3절,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여기 이 세상 신은 누구를 가리켜요? 사탄을 가리켜요. 이 세상의 신이, 그는 뭐에게요? 이 현재 악한 세대의 통치자거든요. 이 현재 악한 세대의 통치자라고요. 그가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그러니까 5절에 영어 NIV 성경에 이렇게 돼 있어요. For
왜냐하면 we do not preach ourselves.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다. But Jesus Christ as Lord. 그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전한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인하여 너희의 종에 불과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어두운 데서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누굴 전합니까? 예수님을 전하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사나 죽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만 하더라도 요한 1서 1장에서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하면 복음을 말하는데, 그 복음이 누구냐? 1절과 2절에 보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말씀, 참 하나님, 생명의 영원한 생명, 그분이 예수님이죠. 그분을 전하죠. 우리는 예수님을 전해야 돼요. 예수님을 단순히 구세주로 전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주로 전해야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가는 곳마다 예수님을 전했죠. 예수님을 전했는데 이제 사람들이 들을 때 태초에 창세기 1장에 흑암 가운데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듣는 사람들에게 마음의 눈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추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 구원받아요. 그러면서 이게 가려졌으면 그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건데 사탄이 가려진 거라, 이렇게 가려운 거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는 이 베드로의 고백을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에 관한 성경적인 진리에 대한 지적인 동의의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신약 성경에 안 쓰여졌습니다. 이 고백은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을 보게 하신 거죠. 누가? 하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죠.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하니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그의 마음 눈을 열어 그의 눈을 밝혀, 표현을 어떻게 하시든지 밝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보게 하시니까 그 예수를 믿고 당연히 그렇게 고백하는, 그래서 그 믿음의 고백 위에 하나님이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리라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더해지는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복음이 전해져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군사에 가는 것도요, 복음을 전하러 가는 겁니다.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그 눈을 뜨게 하셔서, 표현은 뭐라고 하든지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통해 그 마음 눈을 밝혀주심으로 우리 하나 앞에 죄된 것과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하나님의 아들을 발견하게 하셔야, 깨닫게 하셔야 우리가 그 예수를 우리의 구주로 뿐만 아니라 주님으로 모셔드리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그분께 의탁하는 믿음, 이 믿음을 가질 때 우리의 예수님과 연합돼서 우리의 옛사람은 죽고 이 사탄의 나라에 속한 우리의 옛사람은 죽고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태어나 하나님 나라로
태어나는 것이죠. 이게 구원입니다. 어마어마한 내용입니다. 어마어마한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그럼 여기 아까 읽었던 그 구절을 다시 좀 살펴보면 이 요한일서만 하더라도 5장에 그럼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우리의 구원을 그러면서 그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범죄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 말은 하나님께서 태어난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새롭게 거듭나 다시 태어나 하나님께서 나서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은 이제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다는 말이냐?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디를 보면 아니냐면요, 동일한 요한일서 1장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경험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면 안 되거든요. 성경이 말하는 바를 가지고 우리 경험을 해석해야죠. 우리가 예수 믿었는데도 우리가 죄를 짓는데요, 그러니까 그 말 아니겠죠,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되죠. 요한일서 1장에 보면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근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바로 1장 3절에 우리가 수없이 살펴봤듯이 우리의 구원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하나님과의 사귐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6절에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이 말은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고 이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낳았다고 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하고 어둠에 행하면, 죄를 지으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아까 똑같은 얘기하죠. 요한일서 5장과.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서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자, 아까 구원을 받았다고 하고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다고 하고, 그럼 요한일서 5장의 말로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났다고 하고, 어둠에 행하면, 죄를 지으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어요. 똑같이. 근데 곧바로 아랫절에 보시면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는 것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는 것이다. 이걸 보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한 번도 그 다음에는 죄를 짓지 않는다, 그 말이 아닌 걸 볼 수 있어요. 바로 아랫절에 보면. 그러면 여기에 이 어둠에 행하면, 그리고 여기 아까 나온 것처럼 우리가 범죄하지 않는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늘 살펴봤듯이 단어가 현재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은 아까 이 사탄의 나라의 특징이 뭐냐 하면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가치관, 그 다음에 우리의 타락한 육신의 본성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사는 삶, 이게 사탄의 나라의 특징인데, 우리가 이 나라에서 죽고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복음이 전파될 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하심으로 그 예수를 믿어 구원 얻어 이 세상의 나라에서 사망 선고하고 예수님 십자가와 함께 우리 옛사람이 죽고 우리의 속사람이 새롭게 다시 태어나 하나님께 태어나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는데, 이 백성이 된 이후에도 지속적인 삶의 패턴과 삶의 자세와 삶의 방식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때에 그 타락한 이 현재의 악한 세대의 가치관과 삶의 방식과 태도 가운데 지속적으로 살아간다면 이 사람은 진정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비록 넘어질 수 있고 때로는 반복적으로 넘어질지 모르지만 그때마다 우리는 회개하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겠다고 바로 나오고, 그래서 이 말은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으면 이제 한 번도 죄를 짓지 않는다는 말은 아닐지 모르지만 우리의 지속적인 삶의 패턴과 삶의 방식과 자세가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때의 이 현재 악한 세대의 가치관, 삶의 방식, 태도, 죄된 사람이라면, 흑암의 사람이라면 그는 거듭난 자가 아니라고 말이죠. 이게 그 뜻입니다. 그러면서 요한일서 5장만 하더라도 이렇게 온 세상은 악한 자에 처해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실 거다. 악한 자가 손도 대지 못하도록 우리를 보호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너희는 우상에서 자신을 멀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이 우리의 구원은 그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나 이제 지옥 안 가. 그래서 어차피 천국은 보장돼 있으니까 그저 몇 가지 종교적인 의식하면 하나님이 기본적인 것이요. 그럼 하나님 복 주시겠지. 그리고 살아간 삶의 방식은 이전에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때의 삶의 방식과 자세와 목표와 목적 그대로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건 전혀 성경이 말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이 사탄의 나라에서 죽어 하나님 나라로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여기에 승리의 모든 비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살펴볼 텐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삶의 가치와 방식과 목표 등을 따라 살아야죠. 앞으로 살펴볼 텐데, 근데 우리는 여기에 승리의 비결이 있는 게, 우리는 때로는 때로는 죄에 넘어지고 때로는 반복적으로 넘어질지 모르지만 우리는 더 이상 그 악한 세대 속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죽어 이미 사망 선고되었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새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와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모든 자원이, 하나님 나라의 자원이 우리와 함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자원 의지에 사는 거죠. 그렇게 하는 거 동행하면서,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목적을 위해 우리는 들어야 되는 거죠. 여기 하나님의 뒷받침이 함께 하실 것이요. 이게 기독교인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사원으로 근무하건 때로는 주부건 우리는 대학교 교수건 사업을 하건 목사건 상관없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하나님 나라의 자원과 능력을 가지고 섬기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의 삶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놀라운 승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다 나가야 합니다. 그 부분을 살펴보고자 하는 겁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승리입니까? 우리의 구원은 그토록 철저하게 흑암이 지배하는 사탄의 권세에서 죽어 사망 선고하고 죄 용서와 기업과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새롭게 태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 하나님께서 복음이 전파되게 하셨고, 우리에게 복음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열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비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아 죄 용서받고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내 감사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